환난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큰 환난과 사실은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이런 시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 고난 속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좀 특이한 점을 또 보게 되지요. 우리가 어제 오픈에서 봤을 적에 지금 시편 기자, 제가 아마 다윗이 썼을 거예요. 이 다윗이 현재 자신이 당하는, 시인이 현재적으로 당하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살펴봤는데, 오늘 시편에서 보면 이 고통에 대한 토로의 주체,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건가 쭉 살펴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왜 이 시인이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악인들이 득세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이 기도의 배경에 보면 자신의 고통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 고아들, 압제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잠잠히 계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문제. 이것을 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연결 지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또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죄를 지으면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 전제된 표현이죠.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는 없는 자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그 공의법, 사법이라든지 모든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기 쉬워요. 가진 자들은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없는 자들은 그 반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게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 공의를 세우시고자 하실 때 힘없고 가난한 자들, 도움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편에 하나님은 서시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단어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는 구제를 뜻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으로 약자들을 향한 도움, 약자들을 향한 관심, 약자들 편에 서는 이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정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라는 기도가 이 약자들, 고통받는 약자들, 고아, 과부, 억제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향한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향한 도우심을 하나님 빨리 보여달라라는 기도가 같이 교차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 시인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슬퍼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가장 그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있는 중에 하나는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도움받지 못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 때문에 이 사람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속히 보여주시도록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억압받는 자들,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이 힘없이 당하고 있는, 짓눌리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그 약자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 현실 자체가 뭐냐면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가? 왜 가진 자들이 저렇게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지켜줄 사람들,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이 짓밟히고 왜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되는가? 그런 짓을 행한 소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속된 말로 가진 놈이 장땡이지. 힘 있는 자가 다 빼앗는 거고 가지고 누리는 것이지. 약하면 당해야 되는 거고 약육강식이 당연한 거고 적자 생존이 당연한 거고 가진 사람이 누리고 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얘가 가진 자가 되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무시와 멸시와 도전과 조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볼 때 이 안에서 깊은 슬픔과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없어서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슬픔,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침범되고 하나님의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속히 나타내 주시기를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사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어떨 때 분노하고 어떨 때 슬퍼하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내가 피해를 볼 때 우리는 발끈하고 분노하죠. 완전히 부르짖어요. 그게 없으면 참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나만 괜찮으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많고 누가 얼마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약자들이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내가 괜찮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으면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실은 그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죠.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고통을 받는가 나에게 피해가 오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요걸 넘어서서 세상에 그냥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가진 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는 이런 현실이 개선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겠고 우리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약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고아와 과부들과 이런 자들을 위한 그 기도와 큰 슬픔과 안타까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두 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을 딱 두를 요약하면 두 개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그렇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내 옆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진짜라면 고통받는 이웃들, 특별히 약자들, 이 약자들이,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나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시인과 같은 분노와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진짜 건강하고 건전한지를 말해주는 척도일 수 있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신자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그 속에서 거룩한 분노와 깊은 슬픔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러나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서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으면 마치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요. 이러한 우리의 이기심을 바싹히 여겨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약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향한 기도와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어서 악인들이 합당한 보응을 받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의인들이 마땅한 상급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1절 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